오늘 주제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심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으며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이른 고막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오 부두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무엇으로 어떻게 침노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서 침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한 인생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소돔왕은 이제 몇 왕들과의 연합했고 또 상대 적군들과의 큰 연합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왕이 그냥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빼앗겨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사로잡힌 것에서 다 가축과 재물과 사람이 다 걸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제 삼촌이 이것을 듣고 집에서 평소에 길려고 훈련한 18명을 거느리고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무모한 일입니다. 연합왕들이 또 연합에서 치르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318명이 그 강대한 적군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해서 그것을 이겨서 빼앗아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연합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은과 금과 또 가축들을 몰고 갔습니다. 그들이 또 노예로 삼고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엄청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대축제 또 자축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밤이 깊을 때까지 되다 보니까 술에 이제 만시가 되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의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은 올바로 칼을 창을 또 들고 힘을 쓸 수 없는 만실에서 떨어진 사람 떨어졌고 비틀거리는 사람 비틀거리는 그 같은 때에 318명이 다 척을 쓰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것, 빼앗겼던 것, 모든 조카 롯에 속한 것들은 다 찾아왔다. 라고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보면은 이
롯은 아브람과 함께 삼촌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함께 믿음으로써 출발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말씀하고 계시기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이제 그의 삶은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는 이 의인이 그 신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면은 그가 많은 부를 이루었고 또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고 생명까지 사자핀 바 된 것이 롯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가서 달려가서 모든 것을 처벌하고 쓰고 빼앗겼던 조카가 빼앗겼던 것, 조카가 사로잡혔던 것 모든 것에 관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아왔다라고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롯에 속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또 빼앗겼던 사로잡혔던 것들을 우리가 도로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축복과 승리로 나가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롯에게 관해서 모든 것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 사로잡힌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빼앗긴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은 롯의 인생을 통해서 말해서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아주 동서남북 동쪽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명성이 이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7남 3녀였었고 그는 소가 1000마리가 되었었고 양은 7,000마리가 되었고 낙타는 3,000마리가 되었고 암나기만 500마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엄청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동서남북 동쪽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런데 이 안에서 도둑대들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이제 동시에 사발적을 주는 것이 여기에서는 소 1000마리를 저기에서는 양 7000마리를 저기에서 낙타 3000마리를 저기에서는 이제 암낙이 500마리니까 수컷 가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도둑들이 동시에 와서 이것을 종들을 죽이고서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이여 이렇게 여차 이렇게 해서 도둑들이 와서 종들을 죽였고 양도 소도 낙타도 암낙이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으므로 이것을 주인께 알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또 뒤에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이여 나만 혼자 남았으므로 이 사실을 주인께 알립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들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성경은 이 빼앗아가는 도둑대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아가고서 사람을 못살게 가난하게 병들게 만드는 이에 관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도둑이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먼저 보고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그 목적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거부할 때, 강하게 저항할 때 죽이는 것이 이 도둑놈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둑은 빼앗아가고서 죽이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세상 도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도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도둑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도둑을 자주 당하는 사람 속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둑은 또 빼앗아가고 죽이면은 더 이상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도둑은 이제 돈과 건강을 동시에 빼앗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입니다. 그러나 18년간을 말할 수 없는 허리 고통으로서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여기저기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서 18년간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었고, 병원비는 18년간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도둑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도둑은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빼앗아가는 것이 이제 도둑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12년간이나 여인으로서는 혈루증, 이에 관해서 12년간 고생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백방으로 가장 좋은 약으로 가장 좋은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큰 부자였었는데 12년간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으므로 그 병을 고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병원비로 써버렸더라.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병은 더 심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도덕은 두 가지 동시에 건강과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입니다. 또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이 강풍으로서 망대가 넘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지게, 불에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자기가 스스로 오죽하면 사람이 이제 자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투신 자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신간을 부어서 불을 해서 이제 분신 자살하는 것입니다. 거기 배우자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을 통해서 이 도덕이, 그러므로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뺏어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은 이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면 이제 죽이고, 이 세상 도덕은 재물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면 끝이 나는데, 성경의 도둑 이 마귀는 영원한 멸망을 몰고 가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성경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제가 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서 멸망으로서 몰고 가는 것이, 그러므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가려웠으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절하고서 이제 배척하고서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망하는 자들한테 복음이 가려운 것이다. 누가 가리게 하는가? 누가 이 복음이 가리게 해서 복음을 던지 못하게 깜빡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가?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리요. 여기에서 잠시 혼미하게 한다는 이것은 원어가 원액에다가 다른 것을 섞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페인트는 하얀색입니다. 거기다 다른 또 색상 있는 것을 한두 방울 넣으면 이제 원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이 맛에서 다른 것을 넣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 모습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그 결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내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야므로 이제 망하는 쪽으로 멸망 쪽으로 몰고 가므로 복음이 가르치게 한 것은 망하는 자다. 누가 망하게 합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깜빡하고 나름대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악한 마귀의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걸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어느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롯은 그가 출세했고 성공했지만은 모든 재물은 빼앗겼고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거기에서 찾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밤에 만취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도로찾고 사잡혔던 것을 다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건강과 재물을 도둑당하고 우리의 생명은 멸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고 사로잡혔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도로 찾아주시고 또 생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물질 세계를 또 풍성하게 도로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으면은 이것은 천국 가면은 천국 가는 티켓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과 함께 건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도로 찾아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과
행복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취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우사를 주시는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그걸 먼저 보고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기 전에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고 또 그러고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이사야에 연관을 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된 것인데, 그럼 이사야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온몸이 찔리는데,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몸이 찔리는데, 온몸에 찔리는 그 순간에 이사야 자신의 모든 허물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랬어도 내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저분이 온몸에 찔렸는데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고 손가락은 대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몸에 찔려서 몸을 상하는데 나의 허물이 순간적으로 해결됩니다. 또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모두의 사람의 허물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면서 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상하는데 온몸에 채찍에 맞았어. 그러므로 턱은 박고랑처럼 채찍에 맞아서 덩어리가 다 퍼져버리고 그것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돌려보니까 옆, 좌우, 앞뒤로 모든 사람의 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나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고 나의 죄가 짙은 안개처럼 많았는데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함으로 빽빽한 나의 허물이 사라져 짙은 안개 같은 이제 구름 같은 나의 죄가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맞음으로 이제 도말하여 주셨다.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듣게 해서 저주의 가시에 찔릴 때에 저주의 채찍에 맞았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여름의 짙은 장마철의 안개와 먹구름이 짙게 끼어있는 이것이 바람이 오고서 이것이 밀려가고서 강렬한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에 짙은 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짙은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짙게 끼었던 많았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보니까 5절에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으로서는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우울증으로부터 이제 정신과 전문 용어로서 진단을 내리면은 이제 환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다 많이 해요. 다는 거의.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는 쪽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울증 문제에 관해서 또한 공황장애 관해서 쉽게 벗어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관해서 우리 산증인이 계시는데 우리 김홍애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중국에서부터 그랬다가 중국에서 그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문제가 가볍지 않은 이 문제가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고 또 자유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적이 오는 것은 건강과 재물로 동시에 동행하는 죽음을 몰고 가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건강에 물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간 것을 우리의 뜻을 사정하는 것을 도로 다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 행하리로 각기 세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어려운 길로 갈 때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시골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이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염소나 양을 보면 얼마나 부지했을지 얼마나 부지했을지 모르고 가다가 옆에 뭐 제가 좋아하는 썸바이 같은 게 있으면 목에 빠지라고 땡겨도 그걸 먹어야지 많이 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땡겨도 힘으로서는 못 땡길 것입니다. 가다가 그냥 건너가 봤는데 조금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면 안 간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앞이 이제 불길을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 편한 데로 가. 그것처럼 우리가 염소와 양 같아서 바른 길로 행했다가요 걸어대면 허물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향락의 길로 가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얼룩진 걸어댄 길로 갈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우리가 걸어갈 때 허물의 길로 갈 때 죄악이 가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죄 모두의 죄 죄의 죄를 여호와의 죄를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가셨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몸은 저주의 가시에 찔리신 상처 저주의 채찍에 맞으신 상처 저주의 못에 찔렸고 저주의 창에 박혔던 그 상처를 가지고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이 유일한 전표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부활로 그 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 관해서 또 건강을 도둑질하고
죄를 도둑질하고 생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을 도로 찾아주셨고 풍성하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도로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한번 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너희를 이제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작은 이제 이 어린 소년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두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었더라. 그건 넉넉하시. 또 그렇게 부유하시.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물질과 빼앗겼던 건강과 사사졌던 생명을 도로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구원한다.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한다. 질병에서 구원한다. 이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위태한 환경에서도 이 복음은 구원하는 질병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서 지금까지 건강과 재물이 빼앗겨버렸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빼앗겨버렸다. 영원한 생명의 산자가 버렸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신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하고 믿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행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